지난 10일 한국군선교신학회에서는 병력 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윤태 교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일이었죠. 이제 네네.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어떠한 내용을 위주로 좀 다루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네. 대체복무제를 이제 올해 말까지 마련하도록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 종교, 곧 여호와 증인의 신자가 99%인데 그것이 과연 양심적인지 아니면 종교적 신념인지 하는 이런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헌법재판소가 어떤 병력 거부를 사실상 허용했잖아요. 허용했는데 이 대체복무제 논란이 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 언론 보도에서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가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입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병역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실제 문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증인에 신도로 가입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신도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이 국방부에서도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절차들 거쳐서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의를 했더라도 여호와 증인 신자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얼마나 신도수가 늘었는가를 봤는데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관심은 많지만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거기에 여호와 증인에 대한 관심은 증폭시켰지만은 실제로 신도로 가입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특별히 교수님 이렇게 사회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과 또 병역 거부 관련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네.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내용들을 주로 좀 다루셨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교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리 체계에 따라서 그들이 이 종교적 신념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독특한 교리 체계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 비판의 바탕 위에서 이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 신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자, 그럼 이런 그 병력 거부와 관련돼서 여호와의 증인은 자체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 병역 거부를 하면, 병역을 만약에 가면 네. 여호와 증인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여호와 증인의 그 어떤 교리적 특징이 있죠. 그 여호와 증인의 교리적 특징은 그들의 독특한 종말론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두 왕국론과 아마겟돈 전쟁이 그 주장의 그 종교적 신념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왕국이라고 하면 하늘에 하늘 정부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세상 정부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 정부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네. 하늘 정부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하늘 정부와 나중에 이 세상 정부의 연합체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증인 신자가 이 세상 정부의 군대에 가게 되면 장차 하늘 정부에 속해서, 자기들은 그 하늘 정부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하늘 정부에 속한 시민인데 이 세상 정부와 싸우게 되겠죠. 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에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얼핏 들어도 기독교적 교리랑은 굉장히 또 멀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네.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은데 이분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두 왕국의 이 세상 정부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늘 정부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요. 네. 그러나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정부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섭리적 수단으로 세우신 것이 이 세상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정부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입장인데 이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세상 정부를 악한 것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독적으로 옳지 않고 또 그들은 하늘 정부에 속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죠. 네. 이것은 이제 계시록의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해석의 원칙이 그런 묵시적 언어에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수고 네. 둘 그러면 증인의 숫자고 셋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고 넷 그러면 땅의 숫자고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 곧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숫자가 10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에서 12 곱하기 10 그래서 거기에 10 곱하기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1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구원 얻는 숫자가 그만큼 많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다 많다라는 의미로서 14만 4천 명으로 우리 기독교는 해석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그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헌법재판소 또 종교상에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양심에 관한 건데 이 양심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안다라는 뜻인데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살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함께 안다는 말에서 보듯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더불어 아는 차원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아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곧 양심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주관성이 있고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네. 개인은 양심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이거는 어떤 법이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개인적 차원의 양심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내 양심으로는 식인 부족은 내 양심을 식인하는 것이 내 양심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양심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내 양심이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내 양심은 동성애라는 것이 내 양심이다. 내 양심은 소아성애라는 것이 내 양심이다. 이렇게 개인적 주관적 양심을 주장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개인적 양심은 자유이지만 그 양심을 행사하는 자유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공공성으로 이 개인적 양심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의 규범이나 법, 도덕, 그런 사회 상규 이런 것들로 그 양심을 개인적 양심을 규제합니다. 그래 또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상규나 도덕적으로 받아지는 양심이라 하더라도 예를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에 온 국가가 교회마저도 그 나치에 동조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국가가 국가주의에 빠져서
다른 국가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침해할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차원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이런 보편적 차원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은 사회적 공공성에 맞아야만 보호됩니다. 사회적 공공성에 맞지 않을 때 그 양심은 보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정말로 주장한다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차원에서의 양심에 맞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정부를 세우셨을 때에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또는 유엔의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 개인의 양심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적 차원의 또 보편적 차원의 양심에 맞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양심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양심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게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의 어떤 규제와 이 양심을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을 발생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의 어떤 미래가 좀 불투명할 텐데 정말 이건 우리 기존 세대들의 책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 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병력 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 좀 적극적 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교수님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네. 기대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